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생각하라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생각하라 하는 헬라어는 무네모뉴입니다. 무네모뉴. 이것은 단순히 떠올리는 것을 말하기보다 의식적으로 기억하고 또 잊지 않도록 계속 마음에 두고 그 기억이 현재의 삶을 결정하도록 하라라는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소망 자체가 없었던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고 건지셨는지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사단의 종노릇하며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여서가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믿어지십니까? 네,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쉬운 것은 분명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이끌어가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믿음에는 능력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믿음 때문에 자신의 생명조차 아낌없이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분명 이 믿음에는 능력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왜 우리의 삶에서는 발휘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왜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은 그럼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믿음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언제 우리에게서 발동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금처럼 누가 물어볼 때, 가끔 성경을 읽을 때, 또 우리에게 아주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정도라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기도할 때도 내 필요를 기도하다 보면,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종종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깊게 생각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만 모든 기도 가운데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선하심이 나의 삶에 계속 되어짐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에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기도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 그 사랑은 우리가 갖고 있다가 들고 있는 것이 많아서 잠깐 내려놓고 또 필요하면 다시 손에 쥐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역사하고 실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오랜만에 세미나실 앞에 있는 판넬을 보았습니다. 거기 어떤 판넬이 있냐면 24시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 24시간 동행하려면 여러분 24시간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거저 내어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복음을 계속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모든 순간에 생각하고 기억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놀란 것이 하나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놀라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입구에도 똑같은 판넬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과 24시간 행복한 동행이라는 판넬이 이 앞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들어올 때마다 보던 그 판넬, 적어도 제가 1년 반 이상 봤던 그 판넬이 세미나실 앞에 있으니까 그제서야 제 마음에 깊이 바라봐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기억해서 이 기억이 현재 나의 삶을 바꾸게 하라라는 의미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유대인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외치는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로 결단한 이들입니다. 이들에게 개종이란 말로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저 그들이 바탕이 되는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통을 따라서 할례를 받은 자들이었고 율법 교육을 받은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기초는 분명히 탄탄했지만 그 기초가 잘못된 것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려고 해도 그동안 배워왔던 율법이 그들 안에서 계속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부류는 아무것도 없던 그저 우상을 섬기던 이들이 이제 처음 복음을 접하고 믿게 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던 이들이었기 때문에 초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이들은 신앙적인 배경이 없이 우상을 섬기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들은 거짓 가르침에 쉽게 노출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 두 부류가 에베소 교회의 주축이었고 이 둘에게는 계속된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고 불렀는데 사실 이것은 유대인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 외에 있던 이들이고 세상에서 소망 없이 흘러가던 하나님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죠. 이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저 당시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의 차이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이방인 성도에 속하는 우리, 사실 어느 것 하나 다를 거 없는 우리인데 오히려 에베소 교회 상황보다는 나은데 이런 우리에게도 서로의 다름으로 인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성향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옆에 계신 분을 혹은 지금 이 자리에 있진 않지만 지금 생각나는 그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제가 한 번은 선흥목자교회에서 임원훈련국을 섬기는데 정말 뜬금없이 주님의 마음이 부어졌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너 지금 네 앞에 있는 이 권사님을 사랑할 수 있겠니? 나처럼 할 수 있겠니? 였습니다. 만약 네가 죽어야 저 사람이 살 수 있다면 기꺼이 너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겠니? 그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쉽게 대답은 하지 못했지만 결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 후에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던 주님의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누군가 미워하거나 감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보면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을까? 비록 그 상황에 닥쳤을 때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이 질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다해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가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 때문입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화평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신의 생명으로 허무셨습니다. 이 화평이 되셨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뻥 뚫린 구멍이 생겼고 이 구멍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가운데 살았을 때 알 수 없는 공허함과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빈 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은 도저히 허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구보다 안타깝게 여기셨던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것을 허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게 된 것이죠. 지금도 그 자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공허함과 답답함이 생기지만 이제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사람과의 사람 사이에 있는 담입니다. 14절에 나오는 이 막힌 담에 대한 이야기는 바울이 단순히 사람 사이의 벽을 비유하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실제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는 담이 있었습니다.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공간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이방인들도 그곳까지는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쪽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는데 그곳에는 담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담에는 이런 내용의 경고문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이 담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 이를 어기면 죽음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실제로 이런 비문이 발견돼서 지금도 보존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담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고 이방인들은 그 담을 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매번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담이 있던 그들에게도 주님이 화평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담을 피해서 돌아가는 다른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그 안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담 자체를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의 말씀처럼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었다라는 것은 헤나 카이논 안드로폰입니다. 그래서 헤나는 하나, 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묶어서 억지로 하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둘이 새로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여기서 새로운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 카이노스인데 이것은 유대인을 조금 고치고 이방인을 조금 고쳐서 이어 붙여서 하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조금 고쳐진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조금 나아진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뜯어 고쳐서 나아질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썩어 말라 비틀어진 사과를 이쪽 저쪽을 잘라서 다시 배치한다고 먹을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사과가 되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로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죠.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시시때때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변화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19절의 바울의 표현처럼 이제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데 우리가 여전히 힘이 없고 이기기도 어렵고 자꾸만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 은혜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죽은 내 감정을 바라보고 있고 여전히 죽은 내 자아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 누구도 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사단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죽은 것을 향하게 만듭니다. 최근에 이제 이소리가 글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이는 잘 하는데 이소리는 아직 약간 뇌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공부를 좀 해야 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아쉬움이 있는 게 자꾸만 잊어버려요. 그래서 뭐 고기 그러면 기를 여기서 했으면 나중에 기차면 기를 읽지를 못해요. 요건 읽고 아직 이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고민하다가 집 곳곳에 낱말 카드를 붙여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장롱에는 장롱이라 써서 붙이고 거울에는 거울이라 써서 붙이고 글자 자체를 외울 수 있도록 계속 보이는 곳에 그렇게 붙여놓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주님의 하신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시선을 빼앗기고 나의 자아를 본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실 수 있도록 적어서 붙여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가장 귀하신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다 써서 눈에 잘 보이는 데 붙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다 써서 붙이세요. 그 사랑이 지금 나에게도 흐르고 있다 붙이시고 어느 것도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써서 붙이세요. 여러분, 왜 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으세요? 그렇게라도 주님이 나를 향해서 주신 사랑을 잊지 말고 매 순간 떨어지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나를 향한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주님의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괜히 기억하라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 기억이 그 은혜를 바라보고 나를 살리신 그 구원의 역사, 복음이 매 순간 내 삶 가운데 붙어 있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권속으로 삼아 주셨고 예수님이 친히 너희의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고 너희는 주 안에서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해라가 아니라 다 되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어떻게 되려고 노력할 것도 없고 사랑하려고 노력할 것도 없고 그저 주님이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 다만 단 한 번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말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기억하라. 사실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에 초점이 갈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분명한 초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구원의 역사,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으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시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선택을 다스리고 주님의 통치가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가장 능력 있는 한 가지만 하라는 것이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더 깊은 은혜 가운데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이 이루시는 참된 변화와 능력 있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24시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리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그 누구도 소망 없던 자리에서 건져낼 수 없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온전한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